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는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살펴보면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떤 언약을 말씀하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었지만 이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과 함께 다시 아내를 얻고 이 아내 사내와 함께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온 이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는가 보면 아브람이 있었고 그 안에 사레가 있었고 그 조카 롯이 있었고 그리고 노비들, 종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이 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 13장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에 넉넉하지 못했다. 땅덩어리가 좁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이 개역되기 이전에 개역개정판 아니고 그냥 개역판을 보면 히브리어가 더 확실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를 따라서 용납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게 더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판은 사람들이 쉽게 읽으면서 접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 해석상에 제가 볼 때는 오리로 봅니다. 지금 이것을 공부 많이 하고 정말 교계에 또 신학자들 저럿이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한글 단어를 감수해서 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너무 우리가 읽기 쉽게 하다 보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과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제 자체도 잘못됐고 이 원어상에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그들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올라온 그 지역, 다시 그들이 있었던 베델 동편 아이 그리고 헤브론, 여기가 사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같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땅이 좁았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떼나 양떼나 노비들을 부리는데 그게 좁았다. 그래서 노비들이 싸웠고 종들이 싸웠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이 땅이 우리가 함께 살기 넉넉하지 않으니까 롯을 원하는 대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의 생각대로 롯을 떠나보내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롯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먼저 해석되었던 이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는데도 자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뭄과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 애굽에 가서 아내 뺏기고 재산 넣고 다시 아내 찾아서 온 게 이 식으로 그들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그러면 이것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근거가 된다면 이 땅이 그 땅이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겁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땅이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거는 용납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주고 이건 우상숭배 속에서 나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이 집터가 그 사람하고 기운하고 많아서 그 사람 번성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그 집터가 그 사람 기운하고 흉해서 망한다. 똑같아요. 별에서 온 그대에게 보니까 그 비싼 집 살려고 다 왔다가 전 천송이가 나 이 집 여기 안 돼. 여기 집터가 여기 원래 나쁜 데라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나 보라고. 나 아주 탑 중에 탑인데 여기 와서 바닥까지 떨어지고 몸께 하고 하면서 확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 집을 살려고 계약하려고 왔던 사람이 가버리잖아요. 그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미신이란 말입니다. 뭘 해서든지 내게 유익이 되는 물질적인 복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명예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그런데 땅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구를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고 그 땅, 그 묻이 드러나는데 이 묻을 곧 육지 그리라 칭하라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칭하라가 전부 5번이 나오는데요. 이 5번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늘이라 칭하라,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라. 바다라 칭하십니다. 해, 달, 별들이라 칭하시니라. 자, 요것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어를 쓰셨어요. 칭하시니라, 칭하시니라, 5개. 이렇게 칭하시니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의도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풀어보면 누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석상에 제가 감히 오류라고 말하기는 좀 이 학자들을 통해서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게 오류다라고 막 반박하기보다는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동거하는데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은 땅덩어리가 좁았기 때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셨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 마디가 내 자손을 내가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했고, 이것을 계속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그래서 저를 복 주시려고 재물도 얻게 하고 이 아내 뺏겼다가 다시 아내도 얻게 하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거기다 집어넣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민족을 만들겠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 우리는 이 롯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롯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조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카.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살펴본다 한다면 이 땅이 저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고, 그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이걸 한번 잘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을 뜨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 하나 집어넣어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결단을 내려야죠. 아브라함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롯에게 아들 같은 그 조카 롯하고 싸우지 않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이 롯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고 다시 그 땅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롯하고 내 종들하고 내 종들이 막 싸우고, 도대체 애굽에 왜 그랬을까? 왜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를 살펴보자고 그랬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를 살펴보면 뭐가 생각나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다시 중요한 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롯은 내 아내 품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친척이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롯을 떠나보내게 되죠. 이 롯을 떠나보냈을 때 이 롯이 간 곳은 아주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은 소알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이 지역에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눈 똑바로 뜨세요. 자, 이 소알 땅에 간 롯은 누구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다시 말하면 육으로 보기에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가 떠나가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얻어진 땅은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 아니라 산지입니다. 산지. 가나안 산지.
이 가나안 산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민수기 11장에서 한번 또 정리를 다 해주는데 지금 산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땅은 롯이 갔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산지로 갔다는 거예요. 롯은 좋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평지로 갔다는 겁니다. 그때 최고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알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좋은 윤택한 평지로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산지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산지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롯이 떠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땅을 행으로도 종으로도 오고 횡으로도 걸어보라. 내가 보이는 곳까지 내가 발로 밟는 곳까지 이 땅을 자 한번 따라서요. 너와 따라하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현재 완료는 미령처럼 썼는데 내가 이 땅을 내가 보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보는 땅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분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 산지나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예배드렸던 가나안 땅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앞쪽에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고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은 답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드셔야 되니까? 제일 먼저 큰 민족을 만드셔야 되니까. 아멘. 아직까지 아기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축복 이걸 롯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안에 누구? 사례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이것이 진짜 민족이에요. 이후에 이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 되죠. 이 민족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이사, 여기서 나온 야곱을 통해서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가만히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후로 공부하게 되어지면 더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1장 1절부터 하나씩 쭉 풀어볼 때 무슨 입장으로? 부속사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풀어가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롯이 일단 떠나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아담을 주었어요. 아담을 주었는데 아담 다음에 아벨이죠. 근데 아벨이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는가 보면 셋을 줬어요.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노아가 나왔어요.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데락까지 오고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여기서 쭉 내려가는 게 누구로 내려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범죄한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실 때 이 노아 시대에 큰 격변이 한 번 있을 때 여기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셈을 선택하셨어요. 이 셈 족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동쪽. 그러면 그들이 간 데가 데려가 있었던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씩 이뤄가심의 근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 노아 이후에 셈을 통해서 이들이 동쪽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대단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서 이 아담의 이야기나 처음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창조라는 이 부분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하도 들어서 세뇌당하듯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도 들으니까 세뇌되듯이 아니라 이제 이 구속사적인 입장을 하나씩 다시 영으로 가보면 선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 롯은 친척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는 민족을 만들 수 없기에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롯을 떠나보내야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버리면 자 롯아 너는 내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 하고 이 땅을 상속해버리면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법적으로 상속을 해줘버렸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법적으로 누구 땅이 되어야 돼? 롯의 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잡아가실까? 역사가 확 꼬여버릴 때 하나님은 그걸 놔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꼬일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바로 잡아가세요. 우리가 볼 때 뭐가 뒤틀리고 엄청 보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엄청나게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아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대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역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롯이 아니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딸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이제 그의 완전한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이 헤브론 그 지역 속에 있는 헤브론 그쪽으로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쌓았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 아멘. 창세기 13장 18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였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온전하게 떠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14장에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결단하고 용단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짧게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제 14장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공부할 그 자세를 말씀을 드리면 항상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아브라함의 입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것을 대변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 능력 있는 믿음에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